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을 통해서 본 다섯 가지 캠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The Five Camp Scene through 요셉, 이런 말인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캠프. 이 캠프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캠프란 말은 만남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지요. 전도와 선교. 요셉을 통해서 본 다섯 가지 전도와 선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남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남이 아주 중요해요. 은총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지보다 한 살 먹은 애가 은총이 형아 따라다니게. 그러니까 걔 엄마가 너무 기분 나빠갖고 어떻게 키도 작고 갔는데 은총이 형아 따라다니는 거야. 그 이제 왜 형아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는 동생이 없으니까 나는 동생이 있으니까 형이야. 그래갖고 한 살 먹은 애가 동생이 없거든. 그러니까 은총이 형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야. 한 번은 또 아파트 살 때 보니까 큰애들 있는데 운전이가 큰 소리 치고 있더라고. 큰애들이 때리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요. 큰애들 때리려는데 나 형 있다 그러니까 못 때리더라래. 형도 째가는데. 그래서 참 얘들이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남을 귀중히 여기면은 귀중한 응답이 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죠. 초창기에 우리나라 인삼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삼 회사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회사에, 그래 네 중국 가서 인삼을 한번 팔아봐라. 그래 중국 가서 인삼을 파는데 잘 팝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소녀가 열심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장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걔를 잡아버린 겁니다. 인신매매단이 잡아가지고 걔를 갖다가 이제 다른 데로 팔라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인신매매단에 가가지고 그 얘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냐 보니까 인삼을 판 돈을 전체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를 샀어요. 사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제는 조심해라. 조심하고 이제 네 혼자 잘 살아봐라 했는데, 얘가 식모로 들어갔어요. 어느 집에. 근데 식모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중국에서 아주 돈이 많은 회장의 집입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모 회장도 좋아하고 회장 마누라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 마누라가 그 식모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데 네가 우리 남편의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회장님이 아내가 됐어요. 회장님이 아내가 되고 보니까 이치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나를 살려준 한국 사람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 한국 사람을 찾아가지고 많은 돈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자가 됐답니다.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 만남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만남이. 그 사람은 인삼판도를 가지고 그 여자애를 사가지고 회사에 돌아왔는데 인삼판돈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렸어요. 비참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남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의 삶 속에서 만남이 되어진 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남이 되어진 거. 미래는 누가 준비하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과거는 발판이고 전도의 키지요. 근데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 건 다 옛날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이야기 나이 드신 분 들어보면 옛날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남을 참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 내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늘 열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과는 말이 소통이 안 돼요. 말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애로워.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애로운 길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저도 복음 전하는데 강남 터미널에서 복음 전하다가 구치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고 현대중공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내 얼굴에 침을 뱉어 물더라고. 아침부터 나와서 복음 전한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큽니다. 근데 이 복음 내가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사람은 응답의 사람보다 계산할 수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의 사람은 자기의 응답만 누릴 수가 있지만은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린 사람은 계산할 수 없는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닦기 했던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잖아요. 구두 닦는 사람이 구두 닦아갖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누구냐? D.L. 무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 갖지 못하는 뭐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제자. 그 사람에게는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제자가 남아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더 부자냐? 선교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 나 집 팔라고요.
왜 집을 팔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건축위원장인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 팔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러니까는 전세를 가죠 뭐. 그래 집 팔고 거금을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전세로 가가지고 살다가 내가 이제 한 20년 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큰 교회에서 제일로 선교비를 많이 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의 복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5가지 캠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캠프지요.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만남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 한번, 그래서 터미널 옆에 식당은 맛이 없어요. 왜? 한 번 먹고 끝나니까. 그런데 동네 식당은 맛있어요. 왜? 계속 봐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그 사람과 관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를 하는 거죠. 기도 캠프. 기도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응답을 왔냐면은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들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야 신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형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더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아버지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캠프가 있냐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현장 캠프가 있어요. 현장 속에서 노예로 가는 현장 속에서 캠프를 하는데 얼마나 보세요.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중요하다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현장 캠프를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소유를, 마누라만 놔두고 모든 소유를 네가 감당해라.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임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채소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캠프가 있고 두 번째 현장 캠프가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세 번째는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건 캠프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전도의 눈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요셉의 아내 우리아가 방 안에 와더니 쫓아와가지고 오더니 같이 잠을 자자고 난리요. 그러니까 아니요 잠을 못 잔다고 하면서 막 튀쳐나갔는데 요셉의 겉옷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이 오니까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러 왔는데 내가 반항을 하다가 요셉의 겉옷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내 아내만큼은 손대지 마라 했는데 네가 왜 내 아내를 그랬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다니까요. 요셉이 변명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사건 캠프입니다. 사건 문제 캠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고창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밑에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배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집에 이제 은혜 받고 집에 딱 가다가 가는데 차가 와서 오토바이를 박아버렸어요. 그러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데, 야,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그 문제가 닥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날 그어지니까 친척들이 다 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안 오던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다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갖고 영접운동이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우리는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응답이 왔을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 캠프. 형들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 버려요. 바로 왕이 너무 막 고민인 겁니다. 아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파리한 곡식단이 있는데 파리한 곡식,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꼿꼿이 선 벼가 있는데 그 벼가 이삭이 많은 벼를 막 잡아먹어버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빼빼 마른 소가 살찐 소를 갖다가 막 잡아먹어버려. 그러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주냐?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풍년의 축복을 줬을 때 곡간을 지어가지고 걷다가 곡간을 저장을 해가지고 흉년 동안에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 때에 형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바로왕이 말하기를 나는 왕자뿐이지 이 애굽 나라의 모든 통치를 네게 이임하겠다. 그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갖고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답 캠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쌀을 살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응답 캠프. 응답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바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을까? 이 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로 창세기 41장 1절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형들이여 나를 판 것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판 것 때문에. 그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후 캠프입니다. 이후 캠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캠프.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네 저 어린 놈이 여기 왜 왔냐?
아버지가 치즈와 떡을 주면서 형들에게 주면서 증거를 가져와라. 천부장에게 주면서 증거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왜?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이고 귀신 섬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냐? 그런데 형들이 막 어린애가 여기 병원까지 전쟁터까지 왔다라고 말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 왕한테 가서 말하기를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캠프를 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갖고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마가 맞아갖고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기도 캠프, 현장 캠프, 사건 캠프, 응답 캠프, 이후 캠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뭐냐? 나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무를 심었는데 돌짝밭에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밭에 심으면 나무가 금방 잘 자라요. 상토 아무리 좋아도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과 섞어서 심어 놓으면요 흙의 영양물 소개를 받아가지고 잘 커요.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나의 근원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 앞에서 야브라함은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 뭐냐?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기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전들은 뭐요? 내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걸 생각하면서 살고 오늘의 기도는 뭐요? 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갖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돈 벌라 그냥?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집사님 부부가 나한테 와서 아이 목사님 내가 우리 가게가 여태 가는데요 큰 가게가 나왔는데요 그 청주 그 버스터미널 앞에 그 드림백화점 옛날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지하에 보면 가구점이 큰 거 있는데요. 그것을 내놨는데 우리가 인수하려고 끝나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돈 벌어갖고 뭐 하려고? 아 전도 선교 하려고요. 그래? 그러면 전도 선교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목사님 오셔서 기도 안 해줘도 아마 그 가게는 계약이 될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자기 가게를 하는데 큰 가게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작은 가게를 하는데 큰 가게가 이제 나와가지고 얻은다 갑니다. 그런데 집사님 부부의 중심이 전도 선교 중심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큰 가게를 계약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가구가 예쁘다 울고 이렇게 만지고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근데 가구 예쁘다고 만지고 돌아다니다 왔는데 목사님이 만진 가구가 계속 나가도 안 했는데 만지고 난 다음에 다 팔렸다고 가구 하나를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참말로 40만 원짜리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남을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귀중히 여겼던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남을 무시한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어차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인데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남을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